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또 주님을 사모하여 이곳에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또 천국 빛 가운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도를 쭉 다녀보니까 방방마다 곳곳에 초콜릿이 놓여 있더라고요. 발렌타인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이 다가오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해 주지 뭐야?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 이제 며칠 후면 발렌타인데이가 되니까 그때 되면 알 것이야. 또 아내가 그 다음날 꿈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이 나에게 금목걸이를 주는 꿈을 꾸었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남편이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발렌타인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발렌타인데이 당일이 되었어요.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는 꿈을 꾸었어. 이 꿈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 남편이 오늘 저녁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예쁜 선물 포장지에 아내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아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 포장지를 막 뜯어봤는데 거기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꿈은 그냥 개꿈도 있지만 그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꿈에는 의미가 있어요. 또 드물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읽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 상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왕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술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이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다 못 배웠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 왕들의 이야기, 이름도 아주 희한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남의 민족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읽고 배워야 되죠?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백성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고 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었고 파멸로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 비슷한 일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운 사람은 비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기 전에 그가 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 그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 대회 나오면 여러분 맞힐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근데 신약에서는 이 솔로몬의 여디디아라는 이름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누가 연상이 되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죄도 알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솔로몬이 어떤 그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동안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회막,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도구, 그 도구들이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청동으로 만든 예배 도구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다윗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은 채통도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채통도 잊어버린 채 즐거워하며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그만 핀잔도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릴 때 쓰였던 그 도구들 그리고 회막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0km 정도 가면은 기브온 산당이 나오게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왕이 혼자 가는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각 지방의 관료들, 재판관들, 여러 고위 관료들을 다 이끌고 2시간 아마 넘게 그 예배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제사를 드렸어요? 1000개의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000마리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미 솔로몬은 권력이 있었고 부와 명예가 이미 있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권력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이런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번제를 드린다는 것, 1000마리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면은 응답하여 주신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을 다하면은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아니면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1000번제라는 의미는 많다는 의미인데 1000마리의 양, 염소, 소 이런 재물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0마리의 양, 염소, 소 재물을 바칠 때
솔로몬은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4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확실히 대답하시는 분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이곳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산 하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고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지를 빼앗기게 되면 불리한 위치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지도 또 다른 영토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지를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수많은 희생을 다 치르면서 고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목숨을 다하는 각오로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세속의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다하는 것이 맹목적이고 무식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무엇을 다해요? 뜻을 다하라. 원래의 뜻은 지혜를 다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무엇을 다해요?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도 흐린데 아마 이렇게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단장을 하고 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이곳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의미로 그는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바로 대답합니다.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근데 역대하에는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식과 지혜를 달라. 10절에도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와 지식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경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함에 있어서 무엇을 말했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은혜, 그레이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밧세바.
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셨어요. 왜 다른 아들들도 많고 잘생긴 아들도 있고 늠름한 아들도 있고 또 지혜로운 아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택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다음에 그가 구한 기도가 있는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붙드는 것. 우리가 단어를 말할 때 희망이란 단어하고요, 소망이란 단어가 있어요.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차이가 있어요. 희망과 소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희망이란 단어, 나로부터 나온 근거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 그냥 내가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대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무작정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군요.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도 바로 대답할 그 소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 단 한 가지, 바로 대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소망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날이 아주 좋을 때, 그때는 이제 하늘을 보면 별들도 많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적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별이 이렇게 스크래치 하듯이 쫙 긁고 빛이 나면서 별똥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별똥별이 잠깐 보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은, 어떤 수필가가 말하기를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는 배어 있던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별똥별이 보였을 때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랴? 1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있으신 분도 계시군요. 꼭 그 소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간절한 소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왜 지혜를 구했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음성을 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웃을, 백성들을 자기 마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 열린 귀, 경청하는 그 귀, 능력과 지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너무나도 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라던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수적으로 다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구나. 근데 솔로몬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해요.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면서 신실했던 솔로몬,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상을 받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생명을 끊을까? 근데 인간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인간이 무슨 뭔가 큰 행복을 얻었어요. 큰 뭔가를 획득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많은 행복을 누린 것 같아도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허무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유명한 영화 배우나 아니면 가수나 이런 사람이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가운데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는 지혜와 지식도 많았어요. 가만 보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성경에는 분복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복이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말하지 않는 그 내용까지도 깊이 이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소원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한국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62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전국 800등 안에 드는 0.1%의 학생들, 이런 0.1%의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평범한 학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조사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차이를 못 느끼겠는 겁니다. 전국 800등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평범한 학생하고 무슨 차이를 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IQ, 기억력, 연상 능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41가지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도대체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0.1%의 그 학생들 과연 비밀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품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0.1%의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범한 아이들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착했다고 합니다. 저도 착한데 왜 0.1%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착하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라 근데 0.1% 아이들은 그 특징이 하나같이 성품이 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쭉 살펴보니까 13명의 샘플로 봤는데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공부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해와요. 그러면 반에서 2등, 3등 하는 아이가 질문을 해와도 잘 가르쳐주고 또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와서 설명해달라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X제곱 할 때 왜 여기 이자가 조그맣지? 이것조차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아이들에게조차 아주 쉽게 인내를 가지고 잘 설명해주는 착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0.1%의 학생 그 13명의 샘플을 가지고 그 학생들의 집에 가봤어요. 근데 13명 중에 12명의 공통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압니까? 무엇일까요?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공부하다 막히면 엄마에게 설명하고 동생에게 설명하는 그런 그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 공부 잘하려고 제 사무실에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뒀어요.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보다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는데, 심리학자들 얘기가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자꾸 창의적이고 좋은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는 것은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기술개혁상을 받은 스티븐 사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가 1976년도. 그 스티브 사순은 코닥이라는 회사의 그 직원이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오랜만에 들어보죠.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하러 온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니까 다른 직원들은 귀찮아지고 다 도망갔는데 스티브 사순은 아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들아 왔니? 그래. 여기가 필름 회사란다. 근데 애들은 여기가 뭐 하는 회사예요?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물어보고.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필름에 담을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필름에 사진을 담습니까? 큰 아이들이라면 이것은 조리개를 통해서 빛의 반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근데 스티븐 사수는 이 필름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참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했어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카세트 테이프에 이 이미지와 사진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발명된 게 디지털 카메라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좋고 그리고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데 두 여인이 누가 내 아들이냐를 놓고 다투면서 솔로몬 왕에까지 그 재판이 오게 되었어요. 그 두 여인은 창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고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그 마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를 반으로 잘라라. 진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희에게 주십시오. 바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마음을 듣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고 또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 그리고 그 어린아이라도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깊이 경청하는 그 마음, 그 지혜 바로 그것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텔스기와 같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의미해요. 이 병거와 마병이 지나치게 되면은
막아낼 그런 군사가 없습니다. 막아낼 병사들이 없어요. 아주 막강한 군대와 부와 명예를 갖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갖지 말라. 왕이 된 사람은 아내도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초기의 초심이 점점점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으로 자기의 힘과 자랑으로 삼고 또 병거와 마병이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집트란 나라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우리나라를 치는 게 아니야?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습니까? 이집트의 공주를 들어와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인들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따라왔어요? 여인들과 같이 우상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망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준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었지만 그는 점점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말년은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소원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금방 변질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재판을 하였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 사용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솔로몬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일천번제라는 그 수적인 양보다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들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리도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